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자기소개부터 하죠.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약과를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요즘 책 팔러 다니는 손작가입니다. 많이 팔 거야? 손 작가님. 나 재벌 될 거야? 빌딩 세울 거야 이걸로. 백부스 살 거예요? 안 탄다니까. 지금 예스24 이런데 온라인 서점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순위가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진짜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떠람대오 순위보다 높다 그래도 지금 같습니다. 네. 어떻게 사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파마했어요. 김약과님께서 오늘 아침에 머리를 말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청취자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한이 되네요. 네. 장근석 사진을 가지고 가서 똑같이 해달라 그랬다는데 아이고. 네.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지, 네. 어떻게 유출을 해야 될지. 코 큰 장근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증샷 올릴까? 근데 나름 괜찮습니다. 귀여워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만져서 그래요. 제가 감고 만지면은 훨씬 더. 멋있어져요? 아니 원래 처음에 그 미용 하시는 분이 만진 머리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렇군요. 나는 내가 만져야지 제일 예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책이 나와가지고 감사하게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업된 상태고요. 네. 어깨가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지? 맞아야 돼요. 이런 건 매밖에 없어요. 블루투스가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 오기 직전에 저희가 차 한잔 하고 또 밥 먹고 왔는데 모든 말의 결론은 손 작가님이죠. 대중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는 손 작가님. 아까 제가 그래서 수육 먹는다고 하니까 그거 22,000원인데 먹어? 내가 살게 먹어. 먹고 싶으면 먹어? 네, 아까 저도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뒤에 이렇게 약간 그림자가 지면서 손잡고가 딱 서 있더니 내 카드를 뺐더니 자기가 딱 계산을 하더라고요. 니까지 것들이 돈이 있느냐. 저 평소에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사람이 성공하고 볼 일입니다. 벌써. 나도 성공하고 싶다. 서 과장님은 별일 없으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여전히 늦게 아침 일찍 주무시는. 요즘 이제 밤을 새서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다가 아침에 이제 자러 들어가는데 아침에 창밖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를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신비롭고 그리고 제일 아침에 그 아침 문을 여시는 분들이 리어카 끌고 이제 폐지 줍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왜 아침부터 일하는 노동도 노동이고 밤에 일하는 것도 노동인데 왜 밤 노동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항상 아침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덜 숭고하게 느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 아마 죄책감이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저도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손작가님께서 책을 내셔가지고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발표는 팟빵 게시판에 있는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발표에서 누가 뽑히셨는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댓글 읽어주시죠. 드로잉미 333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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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부터 왜 이렇게 빵 터지세요? 선곡 센스 누구세요 정말. 날이 갈수록 쫀쫀해지는 떠람대오 네 분의 케미에 더욱 두기가 쫀득하게 달라붙어요. 가을 날 활짝 열린 창가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고 반가운 떠람대오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차에서 제 아내랑 같이 가다가 여보 나 이거 떠람대오 틀게 하고 틀었는데 오프닝 나왔더니 제 아내가 한 1분 정도 웃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거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거 추천했던 건 다른 노래였는데 네. 편집을 우리 서 과장님이 하셨는데 너무 센스 넘치는. 저희 아내도 한 1분 동안 배꼽을 진짜 빼놓고 손잡고 헌정 방송이니까. 그렇죠. 손잡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손잡구가 이미 이제 지난주 방송이 나갔으니까 개척교회 단목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설교한 것을 방송으로 올렸길래 들어봤는데 샬롬을 엄청 남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목사라고 놀렸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웃었다라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션샬롬. 네. 네. 샬롬. 어찌나 얍실하게 샬롬을 남발하는지. 다음 댓글 읽어주십시오. 9295님, 저번에도 읽어드렸는데, 오늘 방송 반갑게 잘 들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듣고 1층 편의점에서 미니 꿀약과 사왔습니다. 책발간 축하드리고요. 기대평은 여유를 갖고 쓰고자 합니다. 이 방송 듣고 약과 드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다 김약과님 덕분이죠. 근데 저도 마트 가서 약과 샀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이거 왜 맛있다고 했는지. 얘처럼 이해가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 그럼 갖다 주세요. 아, 그리고 마침 미니 쌀 약과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매일 목요일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게 하시는 임브로님, 손자크님, 서과장님, 김사부님 감사드립니다. 손자크님의 묻다 믿다 하다 출판을 축하드리며 설레는 기대평을 남겨봅니다.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접했던 손자크님의 글을 알차게 모은 이번 저서는 또 한 번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사실 저를 어렵게 하는 것은 질문하는 시도보다 내가 가진 질문,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나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 물음표는 언제나 이방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함께하기에 불편하고 배척하기에 미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와 가까이 있었고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저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축복이 저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자크님의 페이스북 글을 접하며 밀쳐냈던 저의 존재를 조금씩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손자크님의 글을 통해 따스함과 상쾌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묻다 믿다 하다를 통해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일상이 환기롭고 믿음의 여정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떠람대어 화이팅입니다. 이분 글을 진짜 잘 쓰셨어요. 네. 네, 정말. 약과의 그리고 힘이. 이벤트 중이어가지고 평소보다 다들 공을 들이고 계시죠. 그쵸. 그러니까 진작 이렇게 하셨어요. 상이 있어야 돼, 상급이. 뭐, 또 읽나요? 아니면? 하나만 더 읽을게. 네. 엄마, 내 여자님이 엄마 안에 여자. 뭐 되게 이상하게 읽네. 엄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있다. 엄마 아내 여자구나. 네. 엄마이자 아내이자 여자. 나는 엄마야 내 여자 그건 줄 알고 이상하다 했는데. 네. 진짜 희한하게 넌 띄어쓰기 하는구나. 엄마. 이게 내 난독증 여자. 있나? 뭐 이런 아이디가 있나 했는데. 네. 제가 이 방송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끔 놀랄 만큼 함께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예요. 고민하던 것에 힘을 실어줄 때, 아니면 고민거리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여서 알맞을 때. 오늘 책 서평을 듣자니 최근 고민을 마친 어떤 질문들에 대한 확장형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지난 방송에서 드디어 목소리를 구별해내신 분이 제가 참으로 신뢰하는 아침형 인간인 것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얹어봅니다. 이게 뭔 소리지? 아침형 인간. 손잡고. 목소리 구별했다고?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라 더 신뢰가 간다. 조만간 한국에서 받을 택배에 책 한 권 추가해야겠네요. 요즘 무엇보다 내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라고 믿고 있던 두려움을 많이 내려놓게 되어서 제법 여유로워지고 있어요. 믿음은 스트롱한 것이 아니라 플렉시블한 것이라는 어떤 느낌인지 막연하게나마 알 것 같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읽기도 힘들어. 네, 팟빵 떠람대어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세요.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컨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기독교 방송 댓글 게시판을 좀 둘러봤는데 저희 게시판이 좀 훈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팟빵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니 쌀약과님께서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고요. 저희가 차곡차곡 잘 모아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까지 할게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 손작가님의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를 드리는 이벤트는 상시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그거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손작가님 뭔 얘기 하려고 또. 책을 뭔 얘기 증정하는 이벤트에 이렇게 워낙 좋은 책이니까요.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 보니까 나 우리 협찬사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얼마나 이 손작가의 매력에 다들 뭐 내 주변에서도 맞아, 책을 이거. 읽고 막 암에서 나았다고 막.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새로운 특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 특집은
꼰대 말고 어른. 뚜둥. 꼰대 말고 어른. 그 로버트 블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른이 없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용했는데 그게 뭐 수십 년이 지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계에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어른들,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배로서 본받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꼰대 말고 어른이 누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한 패널당 한 명씩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준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을? 선정 기준?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회차의 선정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4명을 다루는데 네.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한국 사람이고요. 저희 선정 기준은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사실 너무 세간의 교계에서 잘 알려진 사람보다는 그의 삶의 내용이 좀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좀 우리가 다시 재발굴한다는 느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그치. 중에 그리고 생존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별세하신 왜요? 분들. 왜냐면은 나중엔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요.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그럼요. 네. 저희가 했던 방송이고 저희 패널 중에서 한 명이 진행했던 방송이지만 제 마음속에 진리와 같은 인생 몰라요.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네, 진리죠. 정말 9회 말 3아웃이 돼서 끝나요. 퇴장한 다음에나 맞죠. 평가받을 이 사람, 수 있다. 그럼요. 어른이다. 네, 네. 이분 뭐 지금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막 흠이 없거나 뭐 그쵸. 인간적인 네.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냥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본받을 점들이 있는 어른들이라고 했었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을 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저 인물호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 끝나고 뉴스 국민일보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축구 선수 그래서 조현우, 뭐 김학범 감독, 그다음에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해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었고 좋은 축구 선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뭐 이제 시상식 같은 거 하면은 늘 그런 자리에서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대표격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게 무엇인가? 왜냐면 그러면 뭐 나무 주연상 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 그러면은 그 밑으로 주연상 못하고 영화에서 흥행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의 용례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패널분들은? 근데 이게 오늘 인물이랑 연관이 연관이 있어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영광은 돌린다고 돌려지는 게 영광은 돌린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해봐. 되게 근사한 말이 될 수 있어. 더 파고 들어가면 안 될 거. 거기까지? 영광은 마치 주기를 돌리는 게 도사같이. 아니라 정말 아니 세상 이제 진리를 통달한. 이복에 돌리는 게 아니라네. 뭐 이런. 말하면은 깊이가 없는 게 나올 텐데. 아니, 이게 내가 편집해줄게. 아니 그 뭔가 업적을 이루거나 뭐 어떤 것들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말로 이렇게 돌린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성질의 게 아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영광은 돌린다고 돌려지는 게 아닙니다. 네. 또,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뭘까? 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시는 게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구절이 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맥락에서 뭐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상 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먹든지 마시든지 이 부분 이 맥락을 봐도 이 맥락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우상에게 섬겨졌었던 음식으로 너를 대접할 때 너 그거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불신자나 조금 더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좀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맥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예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이 내가 열심히 했고 뭔가 어떤 것을 쟁취하고 성취했을 때, 나에게 이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런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거의 이렇게 사용되어지지. 이걸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이웃을 위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동적인 에세이나, 자기 개발적인 어떤 도전을 주는 에세이는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전한 예로 사용되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이 좀 우리가 너무 잘못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교 1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그러면은 전교 2등부터 나머지들은 다 쭈구리가 돼.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는 아무리 자기가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서 정직하게 또 주변을 돌보면서 시험을 봤어도 전교 1등 밑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라는 암묵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게 너무 승리적인 또 결과론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마음이 못된 마음이나 그렇진 않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약간 배려에 대한 센스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게 제가 요셉을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어릴 때부터 요셉을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막 저한테 만약에 왜 나를 싫어하냐라고 묻는다면 넌 너무 해맑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해맑게 되게 천진난만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약간 함께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그 배려함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화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라면 남을 빡치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질투하는 게 되게 추하게 보이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라면 질투하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왜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는데 얼마나 그 뭐 상을 타고 뭐 이러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그 고비를 넘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는 되게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뱉지 않는 것도 되게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가끔 되게 들더라고요. 저는 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 역시 이제 그런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이제 고지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우승을 하고 뭐 승리를 하고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라는 식의 어떤 잘못된 편향으로 이제 가곤 하는 게 분명히 문제는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서가장이 잘 얘기했지만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존재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절대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모든 승리에 대한 성취나 쟁취가 본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부모의 역할도 있었을 거고 주변의 모든 어떤 관계적인 또 어떤 기회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이제 자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같이 동일하게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제 서과장하고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저도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자리에서 그게 말하는 게 꼭 타인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일까?
물론 요셉의 경우에는 지혜가 부족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그의 어떤 죄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데, 근데 그 달이라는 게 사실 요셉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더 큰 어머니들이 분명히 있었고, 나 같아도 내 어머니가 배다른 동생에게 절한다라는 그러니까 추측을 하게 된다면 빡치죠. 그건 때려 죽이고 싶지. 그런데 자기가 정말 어떤 의도적으로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적인 발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시상식에서 발언하는 것까지 우리가 수용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조금은 발언하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축하해주지 못하는 혹은 너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좀 몸살이게 되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앙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무차별적인 전도라든가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발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좀 결계를 치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게 어떤 너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냥 어떤 그들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것 역시도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좀 더 지혜롭게 발언할 필요가 있고 물론 여기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돼야 되는 것은 이런 발언들이 쌓이다 보니까 을의 그런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 자리처럼 거기가 돼버렸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듣는 특별히 저는 크리스찬들 중에 아직 사리분별이 안 된 사람들이 이제 고지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그것을 이제 무조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책이 잘 팔리니. 아니야. 내가 근데 10년 뒤에 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그게 지금 좀 정리가 두 사람의 의견차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이거 오프닝 질문인데 너무 길게 가는데 어찌됐든 신약에서 보면 긍휼에 대해서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는데 내가 잘 됐었을 때 이제 서가장 같은 경우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내 웃음을 좀 삼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입장이고 이제 손작가 같은 경우는 저 웃는 사람들이랑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그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에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서 평생을 싸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김용기. 그래서 오늘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은 1부에서는 이제 해방을 기준으로 해서 1부에서는 해방 전, 그다음에 2부에서는 해방 이후에 대한 김용기 장로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먼저 김용기가 누구야? 용기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또 브레이브죠. 그죠. 되게 유명한 용기님도 계시고. 김그릇. 그죠. 뭐 이런저런 용기님들이 계시는데 김용기 장로님은 어떤 사람인가? 대충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농민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실 거예요.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든 장본인이세요. 가나안 농군 학교. 그래서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해방 이후에 농법을 가르치고 근검, 절약 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상적인 농촌사회 건설과 지도자 양성에 힘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농군 학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새마을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1966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의 사회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님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왜 꼰대 말고 어른 첫 번째 시간에서 왜 김용기인가? 임브로의 한 줄평. 꼰대는 입만 살았다면 이분은 삶이 리스펙이다. 그래서 진짜 입만 꼰대. 그죠? 꼰대 입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 번복하고 막 그러는데 꼰대 진짜 싫어. 이분은 삶이 리스펙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기 님의 선생님, 그 장로님의 삶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도에 출생하셨어요. 근데 이게 호적이 1912년이고 실제로는 1909년생이십니다. 경기도 북부에 있는 양주군 와부면의 안동김씨 집성초원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근처에는 양주 근처에는 임브로가 살고 있는 동두천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이 동양 사람이십니다. 엄청 시골 아니에요? 뭐가 시골이야, 뭐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 안동기 씨 집성촌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양반 가문. 그래서 조선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교 문화로 가득한 환경이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 김춘수 씨가 되게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유교와 한학에 능통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안동김씨 집성촌에서 쫓겨날 판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유교와 한학에 능통한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일하지 않는 게 바로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 김춘수 씨가 그 아들 김용기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기 씨가 자신의 책에서 아버지를 회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철들 무렵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일하지 않고 앉아서 먹는 일이며 땀을 흘려서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떳떳한 일이라고. 아버지는 나에게도 장차 농사일을 하라고 전하시고 조상들이 지은 죄,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 지은 죄는 양반들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산 거를 조상들이 지은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속지 않은 뜻에서라도 너는 더욱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성경의 창세기 3장 18절을 늘 인용하셨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하고 길게 인용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즉 어찌 역천할까 보냐, 그러니까 거스르겠느냐, 이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늘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님의 평생의 모토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인데 이게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이제 크다가 14세 때에 양주에 있는 광동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저도 광동중학교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몽양 여훈영 선생이 세운 학교예요. 나중에 이 몽양 여훈영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저도 여기서 얼핏 배웠는데 어찌됐든 독립운동가셨고 선각자셨는데 이 몽양 여훈영 선생이 세운 그 학교에서 근대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와 더불어서 자신의 일상을 결정한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애국 그리고 민족. 그래서 애국과 민족이라는 토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여훈영 선생의 육촌 동생이었던 여훈혁 씨랑 평생의 동지 관계로 이제 우정을 맺게 됩니다. 청소년 김용기는 광동중학교를 졸업하고 19세에 어마어마한 부푼 꿈을 가지고 만주로 가게 됩니다. 만주야?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일제치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일본이잖아.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일본을 깨부숴야 된다. 근데 청소년 김용기는 일본을 깨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을 멸망시키겠다. 일본을 멸망시키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군사력이 있으려면은 중국에 가서 내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야겠다. 실제로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야겠다. 중국을 삼켜야겠다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얘가 만주로 가요. 만주에 가서 야, 너 어떻게 중국을 삼킬 건데? 굉장히 꿈은 원대한데요. 얘가 그냥 몽상가가 아니야.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너 어떻게 중국의 지도자가 될 건데 만주에 가서 마적단을 세우겠다. 그래서 마적단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고 마적단들 흡수해서 만주로부터 중국을 삼킨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멸망시키겠다. 우주정복 대계획인데. 장난 아니야. 만주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마적단에 들어갈까? 어떻게 이 만주를 내가 집어삼킬 것인가? 아마 그 부푼 꿈을 가지고서 돌아다니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가게 돼요. 심양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심양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리성락 목사님이 예배 중에 웬 청소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젊은이가 너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서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너 왜 왔냐? 저는 중국을 삼켜서 일본을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 리성락 목사님이 데리고서 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밀전병집으로 갑니다. 실제로 이제 자신의 그 회고록에 이분이 쓰셨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회고록에 쓰셨는데 밀전병집에 갔더니 리성락 목사님이 웃으면서 여기 밀전병 하나 주십시오. 밀전병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중국인들이 먹던 커다란 빈대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고 두꺼운 빈대떡인데 그걸 딱 시킨 다음에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이 밀전병에 나오니까
리성락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이거 너 한 입에 먹어봐. 그랬단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큰 걸 어떻게 한 입에 먹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책상을 팍 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 리성락 목사님이 밀전병 하나 한 입에 못 먹는 놈이 중국을 어떻게 삼켜? 역시. 밀전병 하나도 한 입에 못 먹는 놈이 중국을 어떻게 한 입에 먹으려고 해? 옛날에는 그런 게 참 잘 먹혔나 봐. 그러니까요. 너무 탄 거 아니에요? 특집 바꾸죠. 리성락 목사님 특집으로. 그죠.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데. 이런 호연지기. 그렇죠. MSG 없는 거예요? 아 진짜로 책이 모든 회고록에 이 밀전병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노선을 바꿨어요. 그치. 그래서 그때부터 무장봉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내가 작은 것부터 바꿔야겠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보니까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게 그 제일 피부에 와닿았던 게 농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리성락 목사님을 안 만났다면 그치 마적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진짜 있지. 뭐 큰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너무 부푼 청소년의 꿈을 꺾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목사? 근데 나는 마적단에 들어가서 마적단을 삼켜야겠다라는 그 어떤 포부 같은 것을 읽었을 때 굉장히 나랑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정도 객관이 있어야지. 그럼 호연지기. 그러니까요. 무릇 남자는 호연지기. 이거 우리 시대의 영웅을 망쳤네. 에이 뭐 그렇죠. 근데 이후에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지. 고향에 돌아왔는데 농촌의 현실이 보였는데 1920년대의 당시의 농촌은 진짜 처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들고 왔는데 1920년대 한국의 농촌은 몰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선 말의 인구수가 13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남한 북한 합쳐서 1300만에서 1500만 정도인데 1920년대 중반에 소작 농가가 약 120만 가구랍니다. 그러니까 한 400에서 500만 정도가 소작농이에요. 근데 이 소작농가가 농가당 평균 수입이 1년 동안 102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면 102원을 수입을 얻어요. 근데 평균 지출이 106원이래요. 그러면 1년 동안 농사 열심히 지으면 빚이 4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의 이자율이 20%에서 4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리에 그 빚을 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작료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1938년도 기록을 보니까 중국은 그 소작료가 수입의 20%, 소작농이 벌어들인 수입의 20%가 소작료고, 일본은 27%인데 우리나라는 수학의 절반이 소작료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서 절반은 소작료로 내야 되고, 그 나머지에서 이제 세금, 비료, 씨앗, 상납 등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라든지 그 외세들이 들어오면서 유흥 문화를 이 한반도에다가 이제 막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술, 담배, 아편 같은 게 있는데, 술에 대한 기록을 이제 살펴보시면 1923년에 1년 동안 술로 인한 소비액이 조선 전체에서 4,537만 원이라고 합니다. 1923년에 1년 동안 조선인이 4,537만 원을 술값으로 날렸는데 조선 총독부 예산이 1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예산의 3분의 1이 술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만 생기면 이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는 뜻이고, 서울의 한국인 및 일본인의 그 교육비가 80만 원이래요. 그때. 근데 음주로 인한 소비액이 18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비의 2배가 넘는 돈을 술값으로 날렸고, 조선 총독부 통계연표에 나타나는 당시 세입의 50% 가까운 금액이 주세와 연초세로부터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기독교 진영에서 민족주의자들이 그 금주, 금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배경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근데 놀고 먹기 좋아하는 민족이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되게 흥이 많고 놀고 먹기 좋아하는 그 민족성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고 이제 그것 때문에 금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살기 힘들어서 마신 거네요. 그렇죠. 살기 힘들어서 먹은 것도 맞는데 어쨌든 선각자들이 봤을 땐 좀 더 이 빈곤과 싸우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함과 좀 냉정하게 함께 뭔가 어떤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데 그 뭔가 생기면 이제 그걸로 술을 먹어서 낭비를 해버리니까. 네, 맞아요. 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금제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지금
연대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루하고 정말 꼰대들의 법률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겠지만 당대에 굉장히 강한 어떤 금제들을 내놓잖아요. 그게 이제 주초 문제나 뭐 축천 문제라든가 그쵸, 이런 그쵸. 것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이제 윤리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윤리적 측면이고 이게 시대에 도태된 어떤 구습 같은 걸로 보는 게 많은데 당대 그걸 제정할 때의 어떤 흐름을 보면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었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건너오면서 미국에서 영향받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신앙 칼라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선교지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볼 때 이 사람들의 정신을 좀 먹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이 체화됐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을 내보낼 수 있는 그 지표들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축적제도라든가 주초 문제를 이제 꺼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또 다르게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고 뭘 다르게 살 것이며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해서 뭐가 바뀌었으면 그때 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럼 지금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우리가 새롭게 조금 스스로 금할 것은 무엇인지 좀 바라볼 수 그쵸. 있는 성숙한 관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술에 대한 재담론들이 한국 기독교 진영에서 생기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안 그래도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데 이게 현실 높이 회피가 돼버리는 거지 사실 주초가.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커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농촌운동과 절제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연장선상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세요. 김용기 장로님이 그래서 1931년도에 경기도 봉안이라는 지역에 이상촌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 평생동지 여운혁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세웠어요. 여기 이제 덴마크의 농민운동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상촌을 세우고서 사진이 기록에 있는데 여운혁 선생님이랑 그 20대의 그 김용기 선생이 둘이 손을 꼭 맞잡고 뒤에 한문으로 조국이여 안심하라라고 써있어요. 되게 지금 봤을 땐 유치한 문구인데 이 젊은이들이 어쨌든 농촌을 살리고 어쨌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농촌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라는 문구 썼다는 게 나 되게 좀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 육군훈련소감이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네, 조국이 안심하라. 아 그래요? 나를 믿고. 네, 맞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사실 독일에서 되게 안 좋게 쓰였던 건데 그 이후로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쓰면서 좋은 의미가 됐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거를 자기의 기도실에 붙여놓고서 평생 동안 김용기 선생님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멋있다. 네. 이상촌의 이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평화입니다. 이건 근데 그냥 낭만적인 수사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의 해결이에요.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야 된다.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의 일환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농사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노동 없는 평화는 없다. 모든 경제는 노동의 근간을 두고 있고 노동하지 않는 경제는 타락한 경제이기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노동해야 한다. 근데 이 말 너무 지금이랑 잘 맞지 않아? 노동하지 않는 경제는 타락한 경제다.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의 아버님이 처음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 이야기를 하신 배경은 양반들을 향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운동은 김용기 장로님의 운동은 이제 농민들을 그렇죠. 향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노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그 노동에 대한 이분의 어떤 일종의 신학이 굉장히 훌륭해요. 이걸 이때 이 시대 때 거의 100년 전에 60, 70년 전에 이 생각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분이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민족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만들어낸 노동에 대한 어떤 이념과 사상이 굉장히 훌륭한데 노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노동하지 않아도 천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종교의 교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노동하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다는 그 병든 정신과 같다. 예수님도 노동하셨다. 조물주의 창조도 일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손에 로마 병정들이 박은 못자국만 알고 노동을 해서 생긴 못자국은 모르니까 세상이 안 따른다. 김종기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멋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 어떻게 왔었을 때는 일해라. 가난을 벗어나자. 노동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노동해라. 전형적인 이제 꼰대 말인데 이 노동에 대한 사상을 이념을 가지고서 고집 있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말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 최근에 팀 켈러 일과 영성 못지 않아 진짜. 예수님도 일하셨고 하나님도 일하셨고 나도 일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는 노동이 하나님을 본딴 행위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늘 인용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동의 핵심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인간을 위해서 노동을 하시듯이 노동의 핵심은 희생이다. 자본주의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 자기 희생이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집약적으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의 희생이야말로 노동의 본질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본을 창출하려는 그 자본주의의 노동은 잘못된 노동 행태이고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노동의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 노동 신학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노동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랑 좀 어폐가 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노동을 사실 실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자본주의에서의 최고의 미덕은 뭐냐면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건물주. 그치? 돈을 벌려면 은행 돈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서 벌어야 되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야,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근데 오히려 그런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 사회와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구조인데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본주의는 이런 거야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 난 좀 어쨌든 김용기 선생님의 말이 되게 난 마음에 심금 울렸어. 그러니까 뭐 김사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건물주가 문제가 되지만 그때도 이제 지주들의 문제가 그치. 이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 모두 다 이제 지주에 속하지 않고 농노들에 속하잖아요. 야, 나 완전 소장농. 야, 뼈를 때려버리네. 그냥. 소장농에 속하잖아요, 우리 모두. 난 샹농. 그러니까 가끔은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맞고 옳고 또 노동은 굉장히 숭고한 건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농노들에게 강요하고 농노들이 좀 더 술 안 먹고 자기를 절제하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은혜와 동시에 또 시대적인 아픔도 읽히고 또 그런 계급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물론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러네요. 물론 이제 구조적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땐 계급과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 아니, 그 면을 그렇죠. 김용기 장로님 보지 못했으나 어쨌든 그 당시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개선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이분이 그걸 못 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저기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이분은 전체 세상을 바꾸려고 처음에 소년 때에 생각을 했잖아. 중국을 먹어서 지도자가 돼서 일본을 멸망시키고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러다가 이분이 선택한 거는 어쨌든 그 공동체 마을을 형성을 해서 이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가는 것. 그런 운동. 그래서 작은 거를 변화시켜야 큰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사상으로 정립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큰 구조를 바꿔야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작은 것부터 바꿔야 큰 게 바뀔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해서 가게 됩니다. 이분이 말하는 건 아무튼 되게 심금 울리고 좋은데 그쵸. 약간 지금 현대 구조 속에서는 사람들이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노동이 사실 착취되고 약간 본인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노동은 이제 하고 싶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으로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되게 뭐 저만 해도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태권도장에 안 있거든요. 그냥 도착하면은 내 스위치 끄고 하니까. 아니, 그게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자기 만족을 생각할 때에 노동의 의미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함으로써 노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때에 이 노동의 의미를 자신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은 희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노동의 고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치. 것도 굉장히 건강한 노동관의 그치. 하나에 그러니까 있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인과 사회 구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노동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할 수 있다고 보고 나는 기독교가 조선 말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 아버지 김춘수 씨 같은 경우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양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 그거 죄다. 일하지 않고 사는 거 죄다. 그 지주들이 소장농으로부터 50%씩 돈을 벌어들이는 거 저거 죄다. 라는 급진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건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가 진짜 성경을 놓고서 엄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인데 슬프다는 거야. 그치. 소장용으로서. 그쵸. 이상촌이라는 마을을 이제 세워서 개척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 마을이 조금씩 사람들의 삶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서 왔던 당시에 이일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마을 집들은 울타리가 없다. 이것으로도 이 마을의 양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폐허 같은 빈농에 체면 없이 허덕이는 고을이었던 것이 지금은 낙원같이 기름기가 돌고 순사를 둘 필요가 없을 만큼 도덕이 순화되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전 국민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들은 한 형제로 일국 일가정 안에서 사랑과 의를 그대로 실현시킨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이 마을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들이 많이 개선됐나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자기 스승이었던 몽양 여훈영 선생이 이상촌 마을에 와서 이제 숨어서 살게 되거든요. 자신의 몸을 맡겨서 가족들을 같이 이 김용기 장로님이 보필을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서 그 당시에 일본의 정무총감이 여기 혹시 뭐 무기를 숨기고 있거나 군사훈련 시키는 게 아닐까 해서 시차로 오게 됩니다. 그 정무총감이면 이제 조선총독부 2인자인데 자기 부하들 우르르 데리고서 이상촌 마을을 한 바퀴 휘 돌아요. 휘 돌 다음에 점심시간에 대해서 자 이제 밥을 먹자 하고서 앉았는데 그 당시에 김용기 장로님이 이 정무총감에게 식사로 내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이 먹었던 고구마, 옥수수, 그다음에 양젓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내와요. 양전? 양젓. 양젓. 젓. 양젓하고 고구마하고 김용기 장로님과 이상촌 마을은 쌀을 안 먹어요. 왜 쌀을 안 먹냐면 저탄수. 그렇죠. 인브로처럼 저탄수도 하기도 하지만 첫째, 쌀밥을 지어서 밥을 먹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의미 없는 행위다. 빨리 먹으려면 고구마나 옥수수가 좋다. 그래서 요리하는 행위를 약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서 쌀 안 먹고 쌀 농사 실컷 지었더니 일본 놈들이 다 공출해 까버리는 거야. 전쟁터에. 그래서 우리 쌀 안 짓는다. 그래서 고구마 했는데 그 고구마랑 옥수수랑 양젓 자기들이 먹던 걸 그대로 정무총감한테 내줬더니 정무총감이 그 자리에서 허허허허 웃으면서 듣던 대로 호연지기가 있는 청년이로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 들어주마. 일본 정복. 꺼져. 진짜로. 자꾸 위인전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실제로 그랬더니 이 김용기 장로님이 거기서 나 신사참배 하기 싫다.
신사참배랑 이런 거 안 하게 해달라, 동방요배 이거 안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럼 너는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서 그거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안 했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일 수도 있는 게 이 뒤에 가서 사실 잡혀가서 고문당합니다. 네, 고문을 당하기도 해요. 그 이상촌 마을이 이제 항일운동을 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독술한테 그 유명한 노독술한테 잡혀가가지고 모지기에 노독술이 누구예요? 고문의 신. 고문의 신. 그 영화 나온 애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가 완전.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고문하던 고문의 신이 노독술 씨인데 이 사람 나중에 뭐 회심도 하고 그랬거든요. 친일파예요? 그쵸. 우리나라 친일파. 고문의 신. 나쁜 새끼네. 근데 이 사람이 김용기를 잡아가서 노독술 씨가 엄청나게 고문을 했대요.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 집회를 이제 하고 다니는데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 갔더니 집회를 하고 났더니 집사님들이 와서 너무 믿음이 좋은 형제가 지금 되게 큰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가서 장로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노독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줬대요. 와, 착하다. 나였으면 그러니까. 옥수수 털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인생의 진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인생 몰라요. 정말. 진짜 그건 대박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해줬어요? 아니 어쨌든 뭐 기도해주고서 뭐 그랬겠죠. 뭐 그 이후에 이야기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해주러 갔더니 거기에 노독술 씨가 병에 걸려서 병상에 있어서 김용기 장로님이 모른 척하고 기도해주고 나왔대요. 장갑 낀 거 아니에요? 안 차는 거 아니야? 잘 만났다고.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 또 여러 번 가고 고문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감옥 가게 된 거는 27세 때 그 김용기 장로님한테 여러 가지 직함이 있어요. 뭐 장로, 선생, 그다음에 교장 여러 가지 직함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직함은 장로였대요. 왜냐면은 27세 때 장로 임직을 받게 되는데 그 작은 시골 교회 봉안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는데 세 개의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40명, 장로님들이 80명, 일반 성도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서 잔치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하고서 인도자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동방유배와 황군 장병의 무운을 비는 1분간의 묵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취자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당시에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라는 게 어디 절에 가가지고서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1분 동안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는 거예요. 동방요배를 합시다. 그다음 황군 장병은 뭐냐면은 천황을 위해서 싸우는 장병들을 위해서 고개 숙이고 1분 동안 묵도를 하십시오. 이게 신사참배예요. 근데 이걸 1939년도에 그 장로교 총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신이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 임직을 받는데 그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이 동방요배 그리고 황군의 무운을 비는 1분간의 묵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이 27세 청년 김용기 장로님께서 큰 소리로 못합니다 하고 소리를 이제 질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뒤에서 목사님들이 그거 총회에서 통과된 건데 네가 뭔데 그러냐 막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소리 지르고 끌어내려 막 그랬겠죠. 그랬더니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막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장로 임직을 받는데 신사참배 하지 않고 장로 임직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약속해놓고서 왜 그러냐? 무슨 약속? 안 때리기로 했잖아. 너는 신사참배 아니, 안 그러니까 그건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했는데 고문을 아니 이거 이 전이에요. 그 정무총관 만난 게 전에 만나기 전에. 처음 전에 감옥 그거요? 가게 된 게 27세 때예요. 예, 이게 감옥의 시작. 1945년도에 이제 해방과 함께 이상촌 마을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상촌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으나 여운형 그 스승의 부름을 받아서 서울로 가게 됩니다. 1950년도에 이제 6.25 때에 남아한 중공군이 이 이상촌을 본부로 사용을 하면서 유엔군이 집중 포격을 해가지고서 이상촌이 완전히 다 파괴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해방 이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